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강의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사상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사상과 언약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초로 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세워진 것이 아니고 언약을 근거로 유구한 역사와 오랜 세월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수천 년 동안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언약이란 이 용어 자체는 최초로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 때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라는 그 말씀으로 이 언약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맺은 약속은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2장 16, 17절에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 다 임으로 먹게 하되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제 다음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최초의 그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 그래서 언약이라는 그 용어 자체를 처음 6장에 와서 사용하였는데 그럼 노아와 맺은 그 약속은 뭐냐? 이제 다시는 홍수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하시고 무지개로 그 어떤 표징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우리가 오늘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등장을 합니다. 이건 좀 더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내용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죠? 십계명을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 왜 생긴 것입니까? 율법은 왜 주셨습니까? 갈라디아 3장 19절을 보면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이 율법이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가 약속을 잘 지켰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오직 약속으로만 그런 관계로 이어져 왔을 텐데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자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십계명 자체는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얼마나 선한 것입니까? 그러나 사람이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선한 율법이 오히려 저주가 되었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너가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도 복을 받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축복의 약속보다도 신명기 28장에는 지키지 못함으로 저주받는 약속이 무려 5배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율법이 오히려 저주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주셨던 그 율법이 저주가 되자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십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새 언약은 뭐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왜 새 언약이라고 그랬느냐? 이 율법이 사람들이 지키지 못해서 율법의 저주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우리의 율법의 저주를 다 속량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계속해서 다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시고 돌아가셔서 그걸 다 청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이라 이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맺은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 내 혈통으로 말미암아 그 왕족이 이 모든 다윗 가문의 왕권을 영원히 보장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전체에 그 언약의 사상이 관통하고 그 언약의 사상의 기초에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그 최후의 만찬에서 하신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달 성찬식 때 많이 우리 목사님들께서 낭독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흘리는 그 보혈, 그 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무슨 피예요? 언약의 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흘리신 그 피를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내 피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역은 다시 한번 살펴보지만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상징하는 큰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BC 1400년경에 지금의 이집트 지역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해방시켜주는 그런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는 마치 우리들이 예전에 그 마귀의 종살이하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과 흡사한 그런 것을 의미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사건은 우리들의 구원과 밀접한 관련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출애굽 사건의 근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애굽 사건의 근거,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구원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그 출애굽 사건의 근거, 또 우리를 구속하신 그 근거는 무엇이냐?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때 그 맹세는 바로 언약, 약속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맹세를 지키려고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어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 애굽에서 구원하였느니라, 속량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언제 조상에게 맹세했던 그 이유 때문에, 그 약속했던 이유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렇게 지금 출애굽시켜 주었다고 하셨는데, 그럼 언제 누구하고 한 약속입니까? 출애굽을 시켜주실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 조상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고 내가 너희들을 속량해 준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신명기에 언제 누가 약속하셨어요? 600년 전에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개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거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6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의 그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구원이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언약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그 재정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우리의 그 재정생활도요, 이 언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 신명기 말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우리 손에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했는데, 그것도 바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 얻을 그 능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 언약 때문이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심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그 약속, 조상이 했던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잘 알아야겠죠? 하나님 어떤 약속들을 하셨는가.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본문의 핵심적인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언약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그러니까 BC 20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는 4000년 전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유대인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아니 4,000년 전에 유대인 할아버지에게 하셨던 그 약속과 우리하고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길래 그렇게 목사님마다 아브라함의 그 이 창세기 10장 말씀 많이 말씀하시고 아브라함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우리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브라함과 우리와 어떤 관계예요? 믿음의 네, 믿음의 조상인데요. 자, 이거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히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갈라디아서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과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은 짝이에요. 성경이 다 짝이 있거든요. 제가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풀이해주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도 아니고 아브라함보다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리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유업이라는 것은 상속하다라는 헬라어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는 그 유업이라는 것은 약속된 것을 상속받아서 실제 생활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유업으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상속받아서 실제 생활에서 누릴 것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다. 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기존의 생각하고 알고 있던 걸 좀 다 백지화하시고 그냥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입니다. 제 말씀도 믿지 말고 그 누구의 말씀도 믿지 말고요. 여러분 그냥 성경을 해석해 준 대로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부분 창세기 10장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나아갔다. 하나님 처음 부르심 받았을 때. 그런데 그러면 당시 아브라함이 창세기 10장 1절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이 좋은 명문가였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은 뭐하는 가정이었어요? 아버지 직업이 뭡니까? 우상이다. 예, 우상을 섬기는 여호수아 24장 3절에 보면 강 저편에서 우상을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에서 거주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불신앙의 가정에서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생긴 것입니까? 바로 그 로마서 10장 1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지금 말씀을 불렀잖아요. 아브라함 보면서 너 먼저 직접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비록 불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났고 그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으나 그의 믿음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너 먼저 직접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고 했어요. 저도 막 하나님의 2006년대 하나님의 그 찬란한 그 말씀, 우리가 성령 체험할 때하고 또 다른 그런 기름 부음에 체험하니까 막 그거는 잊을 수가 없어요. 내 막 영혼에 그 몇십 년이 지나도 바로 어제 일과 같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장엄한 음성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보겠습니다.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13장. 제가 목사님 7시까지 끝낼게요. 창세기 13장 14, 15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 15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네, 지금 조금 전에 12장의 말씀과 13장의 말씀에 공통된 단어가 있습니다.
12장의 말씀과 13장의 말씀, 반복된 말씀 뭐예요? 자손과 땅입니다. 자손과 땅. 처음에는 그냥 막연하게 민족이라, 우리 한민족이라고 하는데 유대인 이런 민족. 근데 자손이라 그러면 보신지, 김신지, 뭐 조신지 이런 그런 자손을 말하는 것이고, 12장에서는 땅을 줄 때 보이는 땅, 13장에서 동서남북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점점 구체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장에서는 막연하게 그냥 보이는 땅, 민족을 줄게 그랬는데 13장에서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내 자손을 주겠다. 이것이 조금 구체화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분명히 동일합니다.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15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장 1절에 하나님 또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그렇죠? 자, 15장 1절 첫 번째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또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언급하신 것은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 아브라함은 뭔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장 1절 그 후반부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여러분, 방패란 전쟁 때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13장에, 지금 12장에 하나님 나타나셨고 13장에 나타나셨는데 14장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 아브라함이 적군에게 잡혀간 조카 롯을 구출해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4장 16절에 보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라는 그 말씀 속에는 비록 전쟁에서 이겨서 조카 롯을 구출해오기는 하였으나 아브라함은 언제 또다시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전쟁의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 마치 갈멜산 전투에서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와 결투해서 대승을 거둔 후에 이사벨이 너는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말에 그냥 두려워가지고 도망친 그 엘리야의 그 마음 상태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막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전쟁이 이기긴 했으나 언제 자기 적이 또 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전쟁의 두려움의 한복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쟁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지켜줄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전쟁에서 이기는데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몰라서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직접적인 대답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2절에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15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흔히 이런 대답을 우리는 동문서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자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전쟁의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긴 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이때 한번 아브라함의 나이 한번 추정해 볼게요. 자,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을 때가 몇 세라고 그랬어요? 75세.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16장에 가면 이스마엘을 낳았던 나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86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나이를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75세와 86세 그 사이에 있었고, 이제 바로 다음에 가서 그 하갈을 죽여서 이스마엘을 낳기 때문에 아마 바로 85세 전후로 우리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시간이, 지금 10여 년의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징표로서 15장 3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씨를 주시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것을 성령의 감동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제 아내의 그 배관계를 체크해서 부부관계도 하고 또 시험관 아이로 해보았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나의 종 엘리에셀을 입양할까요? 이 말이에요. 입양할까요?
왜냐하면 당시 고대 사회에는 자식이 없을 경우에 충실한 종을 양자로 삼고 재산을 양보해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입양을 해도 자식은 자식 아닙니까? 그렇죠? 입양해서 호적에 올리면 그 자식이 내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께서 이때 비로소 처음으로 하나님이 자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 처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막연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집요하게 자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5장 4절에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너 에베네스라 그 사람 너 네 상속자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리라고 이제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식에 대해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게 된 그 아브라함은 이번에는 이제 땅에 대해서 분명히 자손만 말한 게 아니잖아요. 자식만 말한 게 아니고 땅에도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넉넉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땅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창세기 15장 8절에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압니까? 땅 어떻게 하실래요? 이 말이에요. 땅도 약속하셨으면 하잖아요. 땅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번에 하나님이 동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90절에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상비들과 집들이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주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세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 구약에서 짐승을 쪼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뭡니까? 짐승을 쪼개는 이유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이제 짐승을 쪼갭니다. 그리고 또 짐승을 쪼개는 이유가 뭡니까? 응? 지금 이 본문의 내용과 똑같은데요. 두 번째로 짐승을 쪼개는 이유는 언약식을 하기 위해서 쪼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를 보면 에레미야서를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할 때 너희들이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통과하면 나와 약속했으나 너희들이 지키지 아니한다고 하나님 지적합니다. 그리고 언약 당시에 언약식이라는 것은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할 때 종이가 있어서 거기다가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런 것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당시에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 동물을 쪼갭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개놓은 짐승처럼 죽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식은 언제 줄 겁니까? 땅은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동물들을 짝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15장 17절에 그 유명한 여러분 창세기 이럴 때 제가 예전에 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기 전에는 이 부분을 잘 몰랐거든요. 근데 뭐라고 나오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막 하나님이 불의 형태로 횃불의 형태로 이제 나타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은 하나님이 그 쪼갠 사이를 지나시면서 야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내가 자손과 땅 준다는 약속 꼭 지킬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언약식을 치우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그 주소를 땅에 대한 그 주소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해서 그 주소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8절 21절에 그 주소가 나옵니다. 내가 이 땅을 애국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 때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 겐족속과 그리스족속과 함몬족속과 헷족속과 브리스족속과 여바족속과 아몰족속과 가나안족속과 기르가스족속과 여우스 족속이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그 부족들의 열 부족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시면서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게. 이제 처음으로 그 주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을 듣고 이제 막 아브라함은 신나가지고 막 즉각적으로 달려갑니다. 그 아내에게 달려가서 여보 하나님이 나에게 내 몸에서 자녀를 준대.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여태까지 부부관계도 하고 배랑기도 체크하고 다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 아브라함의 몸에서 준다는 말을 듣고 16장 창세기 16장 2절에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냐? 이 사라도 자꾸 아브라함 하나님이 직접 들었는데 아브라함의 말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긴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 하나님을 취할 목적이 뭐라고요? 자녀를.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 몸에서 준다고 했으니까 이제 내 몸은 아닌 것 같으니까 우리가 척을 들여서 자녀를 봅시다. 우리 예전에 조선시대에 이렇게 척을 들여서 아이를 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 드디어 이스마엘이 나오고 13년에 이제 그로부터 또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창세기 17장에 나타나십니다. 뭐라고 나타납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 이제 나타나셔서 최후적인 그 자손과 땅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하셔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첫째 하나님 13년 만에 나타나신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못한 게 없어. 나에게 능치 못한 게 없어. 두 번째,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뭐냐? 이때 완전하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순결하다 이 말입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비록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 할지라도 이는 내가 보기에는 도덕적으로 순결하지 못했어, 완전하지 못했어 이 말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신들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던 것이 창세기 17장이 아니에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내 후손을 주마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별들을 보고 그것을 믿음이 하나님 그 믿음을 의로 도와주셨어.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인간으로 믿을 수 있는 최대치를 믿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의 그 믿음, 그가 믿을 수밖에 없었던 그걸 존중해 주셔서 그것이 나중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거나 어떤 큰 믿음의 행위를 했을 때가 아니고 그냥 인간이 믿을 수 있는 최고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로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눈높이 교육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17장에 와서 바로 이제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내년 이맘때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방법과 매우 다르다. 하늘이 우리 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때로는 A를 놓고 막 기도했는데 B로 응답이 올 때가 많아요. 지금 아브라함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스마엘이 하나님 약속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하나님의 약속을 또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과정들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그런 어떤 우리의 믿음의 과정이다.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형제의 사랑을 공부하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단계가 처음 단계인데 이것이 점점점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구약은 오래된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명 또 축복, 이것은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50분 설교를 너무 짧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나왔는데 1분 안에 마무리해 주시는 거 보니까 공무생 앞으로 목에 크게 대설을 했어요.